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히브리서 7장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7장을 읽고 그리고서 여러분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당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정말 그 가죽 채찍 옛날에 로마 제국시대의 그 가죽 채찍은 그 가죽이 굉장히 길면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찢겨진 그 가죽 그 끝에 뼈라든지 동물의 뼈라든지 쇠조각 이런 것이 붙어 있어서 그 가죽이 한번 몸을 긁고 나갈 때마다 몸이 그 쇠자국 그 동물의 뼈 이런 것으로 몸이 갈라져서 피가 나오고 정말 그 엄청난 그 채찍으로 엄청나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보통 사람은요 그렇게 맞을 때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죠. 그래서 막 쓰러지고 하시기 때문에 구레네에서 온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갈보리 산에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셨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씻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리시고 로마 병정이 또 이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길에 피로 붉게 적셨네. 아하 끝없어라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 언제나 영원토록 보혈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린 예수님 다 이루었다. It is accomplished.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죄 없다. 로마서 8장 33절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인제 그 여기 지금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하거든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이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대제사장 뭐 제사장이 다 레위 지파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죠.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말씀이죠. 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지파로서 아브라함 전에 멜기세덱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다. 우리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유대 종교인들은 왜 레위 지파를 따라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 레위 지파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죠? 예. 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그 어떤 레위 지파 이전에 있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는 분이, 영원히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유다 지파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레위 지파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 속죄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 지파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씻어줄 구세주가 필요하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멜기세덱 역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근데 이 구약의 그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유대 종교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구약의 그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다 우리는,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요, 레위 지파든지 뭐 무슨 지파든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이전에 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 있을 당시에, 그죠? 멜기세덱이 이미 살레망으로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
자, 그,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예,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 그런데 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이죠.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예. 이가 멜기세덱이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계속적으로 그 복음이 이어지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네. 물론 이 구약의 레위 지파에 어때? 그죠? 레위 지파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돼 가지고 뭐 대제사장 아론 뭐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를 지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 중에 세례 요한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복음이 계속 이렇게 돌죠. 이렇게 이제 뭐 사도 바울 당시는 터키가 7교회가 있었잖아. 지금 어때요?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아주 소수야. 그죠? 터키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터키로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쫙 이제 퍼지면서 뭐 터키 그때 7교회 예. 그러면서 뭐 로마 또 뭐 영국 해가지고 미국 또 대한민국 이렇게 그쵸? 뭐냐면은 어 하나님은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복음으로 역사를 하세요. 어떤 뭐 계속적으로 뭐 이 교단 뭐 이런 거 보지 않으세요? 조직을 보지 않는다고. 복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뭐 예배당 건물이라든지 뭐 어떤 교단이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무엇으로? 복음으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끊임없이 처음에는 복음이 있었지 레이지파. 그러나 자기네들이 이제 뭐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레이지파다. 그 레이지파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복음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우리는 대제사장이야. 이때가 언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레이지파들이 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으로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제사장이다.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인인 여러분들은 지금 뭘 믿어요? 교단,
교단에서 파송한 목사 이런 조직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창세기 14장 보면 그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떡과 포도주는 이제 모형이지 모형.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떡을 갖다가 이제 뭐 떡집에 가가지고 뭐 여러분이 떡을 먹잖아. 그죠? 떡을 사가지고 먹잖아. 이제 요즘은 떡방앗간에서 많이 떡을 사니까. 그 떡은 이제 우리 육신을 이제 먹이는 떡이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포도주라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 흘리신 그 보혈, 보배로운 피. 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 보혈, 보혈. 보혈이 이제 내 마음판에 뿌려져가지고,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죠. 자, 읽어보겠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뭐 거듭나는 거에 여러분이 뭐 교단을 따라가고 이럽니까? 아니죠. 복음, 복음, 눈에 안 보이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잖아. 그죠? 당신의 피값으로.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을 하죠. 어디 예배당 다녀요? 뭐 교단이 어디예요? 물어보는 게 맨날 그걸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뭘 물어봐야 돼? 거듭났다고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걸 물어봐야지. 구원을 받았다고요? 정말 천국을 갑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나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냥 마당만만 밟는다. 이사야 1장에 마당발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했어요. 레위 족속이 나중에 나왔잖아. 그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예수님은 레위 지파 전에, 아브라함 전에, 태초에, 전에,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잖아. 그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그러니까 레위 족보를 제사장으로 만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과 뭐 이 레위 족보 너희들이 구약에 제사장을 해라라고 명령한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잖아. 천국의 약속을 받았잖아. 그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배 피로 아브라함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예. 그래서 의인 됐죠. 아브라함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그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지파로서 백성들에게서 또 11조를 또 받았잖아. 그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예.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여기 지금 괄호 열고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가 이제 그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 가진 복음은 영원하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가 이제 뭐냐 하면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지낸 제사가 동물의 제사였잖아. 그죠? 근데 그 동물의 제사를 지내면서 이 염소, 이 양이, 이 산비둘기, 이 고운 가루가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 어머, 내 모든 죄가 이렇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구나.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염소가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몰라. 그러면서 그냥 어떤 사람들도 있었을까? 아유, 내가 제사를 지냈으니까 뭐 구원받았지 뭐. 제사를 왜 지냈는지를 몰라. 제사를 지내니까 구원받았지 뭐. 이러한 사람들은 양이 예수님인 거 알아 몰라. 모르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지내라 그랬으니까 그냥 난 제사 지낸다.
이러면서 뜻도 모르고 그냥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양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 위에 죽으셔가지고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구나, 이제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응.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유 나는 제사 지내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어떤 그 특권 의식에만 쌓여가지고, 그 특권 의식에 왜 쌓였어?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레이지파야, 이 특권 의식에만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는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자기네 죄를 씻으러 오신 예수님을 몰라봐. 예수님을 거절하죠. 형식에만 치우쳐 있던 사람들. 그 레위지파의 속죄 제사는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지내는 제사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발견을 못하면 그것은 불완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레위지파가 하는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발견을 하라고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다. 그것이 완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발견을 해야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지. 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가 마태복음 1장에 그 유다 지파 계보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과 형제를 낳고, 그죠? 마태복음 1장을 볼까요? 네, 마태복음 1장.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이요. 그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 의인된 유다 지파. 예. 그 유다 지파의 아니 이제 뭐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천국을 갔으니까 뭐 레위 지파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 복음이 쭉 이어온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를 낳고가 아니라 잠시 착각을 했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네. 유다를 통해서 나왔다 그랬는데, 그죠? 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나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아비야.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 요람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써놨죠.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족보에서 빠졌습니다. 네. 여호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여고냐가 이제 그 여호야긴 왕입니다. 네. 고니야라고도 하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 스룹바벨이 어디 나와요? 학개와 스가리아에 나오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 엘리야김은 아소르. 아소르는 사독. 사독은 아킴. 아킴은 엘리웃. 엘리웃은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지파의 이제 그 유다 지파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셨잖아, 그죠? 그게 지금 누가 나와요, 지금? 야곱이 나오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 족보는 어떤 뭡니까? 복음의 족보죠, 그러니까. 예. 네. 예수님은 어떤 요셉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 여자, 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복음의 족보라고. 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 그 복음의 족보에 누가 있다? 멜기세덱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쭉 이렇게 이어가는 족보. 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이 복음의 족보를 따라서 그러니까 계속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그 구원받은 성도, 그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 복음이 지금 저한테까지 왔다 이 말씀이죠.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조직, 뭐 교단,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 구원받은 성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 한국의 종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인 여러분들이 왜 여전히 죄인이에요? 까짜교리를 믿기 때문에, 카톨릭이 세운 까짜교리를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못 받고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이 뭐 끊임없이 나는 무슨 교단이야, 나는 무슨 예배당이야, 복음이 없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요, 모형과 그림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 뭐 이사야,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속죄제사를 지내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염소가 예수님이구나.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내 죄값 대신 심판당하신 예수님. 그분의 법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가 뭐 완전하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구나. 실제로는 이 구약의 율법의 속죄제사를 드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네 십자가의 피로.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괄호 열고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맹세.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옳다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맹세가 그래. 맹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맹세냐? 그쵸? 그러니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것이 영원해야 되는 거죠. 그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어때요? 영원한 그러니까 아론도 그렇잖아. 영원하지가 않잖아. 그죠? 죽었잖아, 이 땅에서. 그죠? 또 아론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거죠.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어요.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그 7월 11일 대속죄일 제사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만 씻었잖아. 그죠? 그 황소와 염소의 피로. 그래서 해마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 제사의 황소와 염소 제물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를 영원히 씻었구나. 이 사람들이 의인 되어 천국 간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히브리서 9장 11절. 손으로 짓지 아니한 구약의 제사는 손으로 만들었잖아. 성막. 그래갖고 레위지파가 제사 지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어요.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랬죠.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다. 차명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구약의 속죄 제사를 지내는 속죄 제사법. 이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7월 11일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속죄 제사는 1년 지나면 또 지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